사람은 왜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지, 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훈을 같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의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길 앞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나서 어떻게 이곳을 건너야 할까 고민하는, 길이 없는 그 현실 앞에 있을 때 뒤를 돌아보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오늘 표현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즉, 바로와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본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감정,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즉 그게 아니라 봐라 하고 그 충격과 놀라움에 표현을 한 것이 이 단어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뜻입니다. 봐라, 바로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 오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온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여기에 끌어내려온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왕노를 타며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에 아주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니까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는 것, 바로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홍해를 만나게 되고 먹거리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적이 공격해오고 부족들이 공격해오는 끊임없이 대적을 만났지만 그 대적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죽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원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 보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저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는데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담대히 나가게 하셨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 바로는요,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기 수하에 있던 노예들, 종, 장정만 650만 명이 나가는데 65만 명이 나갔는데 이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그냥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력 다 빼앗기고 여성까지 아이까지 그들의 노동력의 미래까지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마음이 강팍해서 저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 속에서 그 군대가 철저하게 다윗을, 바로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데도 저들이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나갔는데 지금 홍해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와 그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담대할 때는 바로가 있어도 출애굽하고 당당히 맞서게 됐어요. 여러분이 당당하고 담대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바로와 애굽 전체가 하나님 손에 두렵고 떨므로써 슬픔과 고통에 절규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식하면서 나가라, 제발 나가라, 너희 소원대로 광야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소원대로 광야에 나가라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내몰았습니다. 나가라, 가라, 가라. 이렇게 담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과 그리고 그들을 짓눌러 있고 있던 바로의 권세와 군대 앞에서도 당당히 걸어서 나가며 그들에게 금을 달라, 은을 달라, 보석을 차지하며 보석을 갖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저들은 오늘 홍해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홍해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홍해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저들이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자기를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뢰되고 믿어지고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지,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황, 바로의 군대, 무슨 일이 안 돼서, 사업에 실패해서,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통로가 됐을 뿐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말로 얘기하면 호들갑을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호들갑을 떨어요.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을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 뜻은 입을 닫는다고, 말을 닫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물다, 침묵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봐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느냐? 그리고 우리 애굽에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왜 강제로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들갑 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호들갑 떨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할 때 아내의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할 수 있을까? 문고리 고치는데, 그 문고리 고치는데 뭐라 그래? 지난번 문고리 고친다 그러다가 괜히 문틀 그거 다 고장내서 새로 바꿨는데 전구를 고칠 때 옆에서 뭐라 그래? 옆에서 쫓아와서 잘 고칠 수 있을까? 그거 잘못돼서 전구 그 틀 다 바꾸면 어떻게 하나? 옆에 와서 끊임없이 아내가 얘기해요. 남편이 뭘 좀 하려고 하면 잔소리하는 아내, 또 거꾸로 남편이 또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잔소리하죠. 여러분,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여기가 길이라고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를 건넌 뒤에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갈증 나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토를 달아.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호들갑을 떨고 자기 얘기를 해요. 돌아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호들갑을 떨고 자기 얘기 자꾸 얘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 떨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을 돌 때 성이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탐 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정탐하고 나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장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다 흔들려서 절망하며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도 잔소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정복에 나갈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가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와 그의 군대하에 지배하였던 애굽의 이스라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살이하던 애굽과 출애굽하고 해방해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사람, 바로의 압제의 통치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절규하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해방된 존재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긴 자 아닙니까? 바로의 억압과 수탈과 착취와 탄압 속에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던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고 저들을 이제 명령하며 저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너 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죄와 어둠과 절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바로와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해서 통치와 지배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 바로를 이겼고 그 군대를 이기고 어둠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해방되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히 저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
존귀한 자들이 지금 이긴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데도 그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는 지금 애굽의 바로의 포로된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해방된 자요, 죄와 사망을 벌써 구원받은 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바로와 그 군대의 억압과 수탈과 착취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해방된 자들이에요. 통치자들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며 가나안의 복지를 향해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보냄받은 권세자인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되잖아. 너는 나와 관계없어. 바로의 세력, 죽음의 세력, 억압의 세력, 나를 죽이려고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너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믿음, 지금 싸우셔서 나를 온전케 하며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절망의 권세에 대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제발 나가라, 나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절규했던 바로의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서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된 권세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며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넌 죄인이야, 넌 못났어, 넌 패배자야, 넌 실패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하며 우리를 자꾸 절망에 빠뜨리는 고발하는, 누가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옛자에 속지 말고 옛 나에 속지 말고 오늘 새로워진, 그래서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35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땅에서 환난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싸우셔서 결과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해방됐는데도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계속 우리 꼬리를 따라와요. 계속 우리에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옛사람 그 습관에 종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왔다고, 때로는 실패가 왔다고, 때로는 절망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생각들은 다 옛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 싸워 이기게 하셨다 선포하며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는 이긴 자라고 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갖고 당당하게 바로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에 맞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쫓아와요. 끊임없이 쫓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 그 찬양의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며 바로와 그 군대를 맞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